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과 평강으로 문안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치 못한 분들과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 선교용으로 제작된 영생장로교회 이영걸 목사님의 주일 설교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고 힘차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날에 영광스러운 교회에 흩어진 모든 성도들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사로운 일에 이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과 영혼의 양식을 통하여 새 생명 속에서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저들의 있는 형편과 사정을 따라 은혜를 주시되 특별히 육신의 약함을 인하여 마음은 원하지만 주의 전을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예배드리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20장 1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 새벽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왔는데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의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 악한 일의 정형을 우리에게 고하라.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내 첩으로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의 유수가로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나의 우고한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서 그러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취하여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내었노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을 인함이로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며 가로되 우리가 하나라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라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의 10, 1000의 100, 만의 1000을 취하고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예비하고 그들로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의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하여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행하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이 어찌미뇨.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 곧 그 비류를 우리에게 붙여서 우리로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각 성읍에서 기브아에 모이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 그때의 성읍들에서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이요 그 외에 기브아 거민 중 택한 자가 700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호리도 틀림이 없는 자더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이 생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신을 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생각부터 잘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이 생각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20%의 생각이 80%의 삶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도 생각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혹은 나쁜 생각, 분한 생각
음란한 생각을 하면 결국 우리의 손과 발도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과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은 창조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이하에 보니까 마지막을 사는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된 생각을 하라. 무엇이든지 경건한 생각을 하라. 무엇이든지 옳은 일만 생각하라. 무엇이든지 정결한 것을 생각하라.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한 것을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칭찬 들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칭찬을 듣겠구나 하는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전에 먼저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생각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팔아서 돈 챙겨야지 하는 생각을 주었어요. 그 생각이 결국 예수님을 팔게 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 레위인의 그 잘못된 생각, 이 분한 생각, 억울한 생각, 이 생각을 결국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이런 불행한 사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았으면 되는데 자기 첩의 그 죽임을 너무 분해가지고 시체를 12동이로 잘라서 이스라엘 온 지파에 보냈습니다.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레위인으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보고받고 기부화를 칠 것을 결정합니다. 이 미스바 총회에서 결의한 것이, 첫째는 이 깡패들을 징계하기까지는 절대 집으로 가지 않는다. 두 번째, 우리가 지금 40만 명이 모였는데 저 베냐민 지파는 기껏해야 2만 6천 명이니까 다 갈 거 없고 10분의 1만 가자. 그리고 나머지는 군량미를 도와주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베냐민 지파에게 두루 다니면서 그 기부화에서 나쁜 짓한 비류, 즉 깡패들을 내놓으라. 그들을 우리가 처리해서 악을 제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베냐민 지파는 40만 명하고 싸우는 것은 좀 불리하지만 10분의 1과 싸우는 것은 자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국 우리가 한판 붙어보자 하면서 결정을 내려서 내전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19장을 통해서 사람들의 행위가 전부 타락한 행동만 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20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의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전부 잘못된 결정만 했어요. 타락한 사람들의 본성은 선택과 결정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해요. 저는 선택이나 결정은 씨앗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결과가 나타나지 아니하지만 시간이 가면 선명하게 나타나요. 토마스 칼라일은 선택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순간의 그 감정적인 선택이 아픔은 영원한 것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보면서 후회 없는 결정을 해야 되겠다. 저는 오늘 이 시대가 사사시대와 마찬가지인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귀한 생명의 양식을 어떻게 하든지 좀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이 돼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 악한 시대에 죄악에 물들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따라가지 않고 의롭고 바르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주어진 생에 바르게 선택하고 바른 결정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 말씀 통해서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모임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 모여 여호와 앞에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말은 단은 가나안 최북단 지역 성읍이고 부엘세바는 최남단 지역 성읍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 저 함흥에서부터 부산까지 혹은 평양에서 부산까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스바는 망대라는 뜻으로 기브와 북쪽 7.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에도 왕정 시대에도 마카비 시대에도 여기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총회를 하고 그리고 역사를 오면서 중요한 회집을 이 미스바에서 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모였다는 뜻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매튜 헨리는 미스바는 성막이 있는 실로가 가깝기 때문에 40만 명이 이 행렬을 지어서 그 행렬이 실로에까지 왔기 때문에 여호와 앞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허비라는 학자는 당시에 임시로 미스바에 성막이 있었다고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성막 앞에 모일 때 여호와 앞에 모였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이렌 뗄리치라고 하는 학자는 이 지금 악을 제하고 하나님의 법을 세우자고 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재판이기 때문에 여호와 앞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카일 앤 뗄리치의 해석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과 보병이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일제히 모였다고 그랬는데 한 사람 같이 모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상고하면서 드보라가 이제 적이 철병국 900승과 이 역전의 장군인 시스라와 싸울 때 도저히 힘이 없어서 자기 지파에게 원근을 청합니다. 좀 도와달라고 간청할 때 1만 명이 지원을 했는데 이제 자기 지파들, 민족끼리 싸우자는 내분에 대해서는 40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이들의 모임이 정당한가 아닌가, 잘못인가 아닌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모임을 참으로 바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다 모이라고 하면서 베냐민 자손만은 빼고 11지파들이 모였습니다. 물론 시체를 이렇게 12동이를 나눠 가지고 보냈기 때문에 그 악한 일을 했다는 것은 베냐민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표는 모이지 않겠습니다. 사건을 해결하려면 싸우려고 모이는 이 모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사건의 연유를 알아보기 전에 40만 명의 보병이 싸우자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이미 어떤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기 전에 이미 우리가 다 결정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 뜻에 동조해 달라고 그렇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모인 것은 한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한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무력으로 힘으로 하겠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할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동기는 악을 제어하고 참 하나님의 의를 세우자는 뜻이지만은 방법이 틀렸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행위를 전 이스라엘의 칼을 빼들고 모인 것은 그들이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여호와 앞에 모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모습 같지만은 그러나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려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레위인이 조용히 실로에 가서 제사장에게 여차여차해서 내 아내가, 내 첩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니 이거를 하나님의 법대로 장로회에서 치료를 해달라 이랬으면은 이런 아픔의 내전이 없었습니다. 분노에 차서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전쟁을 하게 한 이것이 잘못이라고 말이에요.
가만히 이 교회들을 보면 말이죠, 아주 은혜스러울 때는 교회 안 나오던 사람들이 교회 문제만 있다, 분쟁이 있다 하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그래갖고 나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탄의 무리들이 너무 많아요. 일반 그런 어떤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될 때는 안 나오다가도 뭐 좀 문제가 생겼다면 제철을 만난 것처럼 나와가지고 뭐 자기가 뭐든 하는 것처럼 그런 모임들이 너무 많아요. 사탄은 혼자서 절대 일 안 합니다.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선동하게 하고 분내게 하고 결국 파멸로 몰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매장시키는 일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서는 그렇게 모이지를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 때로 우리는 모이게 힘써야 됩니다.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 한 영혼 살리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여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울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임이 돼야 됩니다. 가만히 제가 이 교회들을 보면 뭐 우리끼리 좀 단합해보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단합이라는 말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초기에 독일이 덴마크를 점령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나치가 보니까 덴마크에 유대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들에게 유대인들은 가슴에 노란 별을 달으라. 노란 별을 달므로 유대인을 구별하고 그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노동을 시키고 그리고 강제로 끌어다가 학살을 시키려고 노란 별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안 닮은 죽였습니다. 그럴 때 덴마크 왕인 크리스찬 10세가 온 국민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만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우리 모든 국민들도 같이 고난을 당하지 하면서 전부 다 노란 별을 달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하나 되는 단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제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저들의 기쁨을 같이 나누겠다고 하는 이것이 성도의 모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치가 유럽에서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시켰지만은 덴마크에서 가장 적게 유대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모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모임은 인정하시고 축복하시지만 악인의 모임은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세우는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모이고 힘쓰고 전심전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결정입니다. 40만 명이 각 지파의 어른들과 모여서 한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결정합니다. 4절에 보니까 레위인이 사건을 진술하는데 내가 내 첩과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지역에서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의 그 못된 사람들이 내 처를 이렇게 강간하고 그리고 죽여서 내가 분해가지고 결국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온 땅에 보냈습니다. 이 거룩한 이 땅에 이런 음행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속히 어떤 결정을 내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이 레위인의 얘기를 듣고 결정합니다. 무슨 결정했습니까? 싸우겠다는 결정입니다. 저들의 결정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한쪽 말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브아 거민들의
그 이야기나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기브와 사람들만 음행한 것이 아니고 레위인이 첩을 가졌다는 건 음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첩이 음행을 하다가 친정으로 도망간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부터 먼저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쪽 말만 다 듣고 결정했어요. 여기 4절부터 진술 보면 내가, 내 첩, 내가라는 말이 많아요. 한쪽으로 얘기를 듣고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두 번째는 극한 흥분 속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렸는데 잘못입니다. 레위인의 진술을 인하여 지극히 격분한 상태에서 결정하는 것은 전쟁밖에 없어요. 싸우자는 것밖에 없어요.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때 흥분하면 실수합니다. 우리는 정말 중대할수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결정은 너무 빨랐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결정을 천천히 내려도 됩니다. 오늘 듣고 내일 결정해도 됩니다. 너무 빨리 결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얘기를 듣고 참 일리가 있습니다. 좀 두고 생각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러면 참 좋잖아요. 그냥 누가 무슨 말 들으면 얼른 흥분해가지고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말이요,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알았어 알긴 뭘 알아요. 알았어 하면서 결정 내리니까 너무 많아요. 무엇인가 결정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탄과 싸우는 결정 외에는 싸우자는 결정은 성도의 것이 아닙니다. 싸우자, 한번 해보자, 이건 절대 성도가 행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은 한 사람도 없네요.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는 꼭 아멘입니까? 물어야 돼요. 다른 교회 가서 하면 막 아멘 소리가 큰데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마귀와 싸우는 것을 제외하고는요, 부부싸움부터 시작해서 성도들끼리 혹은 이웃끼리 절대 싸우는 결정은 잘못입니다. 왜?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죠.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인데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할 성도들이 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가? 우리의 대적은 사탄이 아닌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데 왜 성도들끼리 서로 이렇게 일치되지 못하고 서로 불편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그게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게. 사도 바울은 분쟁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는데 나에게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 마음을 좀 넓히라. 고린도 교회가 분쟁할 때 바울이 내가 아버지로서 자녀처럼 대하는데 너희들 마음을 좀 넓히라. 보답하는 양으로, 나에게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좀 넓히라. 우리가 이렇게 넓은 미국에 살면서요, 왜 자꾸 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좁아져요? 왜 자꾸 좁아져요? 마음을 좁히면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우리가 마음을 좁히고 닫다 보면 어느 사이에 독선이 되고 아집이 되고 고집이 되고 그리고 우울증 환자, 자폐증 환자로 가게 돼요. 좀 넓혀야 돼요. 마음을 좀 넓힙시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미안합니다. 한번 따라. 마음을 넓히자. 좀 마음을 좀 넓혀요. 좀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저는요, 성도들은 결정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결정할 게 없어요. 우리는 무슨 사건을 맞이해서 결정할 것이 없어요. 이미 결정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봐서 잘못된 건 피해가야 돼. 피해야 돼요.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이것이 잘못됐구나, 말씀이 아니구나, 피해가야 돼. 이것이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생명을 내놓고 쫓아가라고 그랬어요. 이미 결정 다 됐잖아요. 말씀에 의해서 피할 것은 피하고 쫓아갈 것은 쫓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아름다운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생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은 결코 육의 싸움을 싸우지 않았어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 악한 시대에 우리의 싸울 대상자를 분명하게 정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죄는 아예 모양이라도 버리고 의를 위해서는, 경건을 위해서는 생명까지 내놓는 이런 결정적인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택입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며 우리가 하나라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만장일치로 전쟁할 것을 결의합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결의한 내용을 베냐민 온 지파에 통보를 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지금 기로에 섰습니다. 그 못된 깡패 같은 녀석들을 내놓아서 이들을 죽이게 해야 되느냐. 잘못된 건 알지만 내 자식인데, 깡패라도 내 자식인데 어떻게 내놓느냐. 이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심각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 자녀들의 범죄에 대해서 이웃이 책망할 때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당신 잘못했어. 그렇게 살면 안 돼. 당신 자녀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그건 못됐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동족의 책망과 권고를 거부하고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베냐민의 선택의 잘못입니다. 왜 저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느냐? 첫째는 혈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깡패지만은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잘못한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남의 자식의 허물은 그렇게 잘 보이면서도요, 내 자식의 허물은 잘 안 보여요. 교회 안에서도요, 자녀들이 좀 잘못해서 누군가가 야 그러지 말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부모들이 계셔. 애들이 뭐 그럴 수 있지 뭘 그런 거 가지고 어른들이 나서고 그러는가. 나 교회 안 나온다, 기분 나쁘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혈연 때문에 죄악이 은폐되고 자행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식이 잘못한 거 알았어요. 분명히 못된 짓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어요. 그런데 자식이기 때문에, 내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눈을 감아줬어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혈연의 관계가 아무리 끈끈한 정이 있다 할지라도, 무시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혈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자기 어미나 아비나 자식을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생명보다 귀중한 겁니다. 정말 자기를 바치라 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귀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에 울타리는 쳐놔야 돼요. 우리 자녀가 이 울타리를 넘어갈 때는 강제로 때려서라도 울타리 안에 집어넣어야 그 아이가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말해요. 아무리 내 자식이 귀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뻔히 잘못된 걸 알아서 성도가 잘못됐다고 지적할 때는 감사하다고 그것을 받고 아이를 나무래야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성장한다고 말해요. 두 번째 이유는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선택을 바로 못했습니다. 이 시대는 개성이 강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어쩌면 높은 교육 수준과 나름대로 가치관과 주관이 뚜렷한 사람, 자기 중심에 사는 개인주의가 강해진 이유도 그런 데서 올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엘리사가 맨발 벗고 나와서 장군 앞에 절하면서 그 문둥병 한 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눈도 맞추지도 않고 문도 안 열어주고 그냥 종을 시켜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우리 주인이 물에 잠그라 그럽니다.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다. 돌아가자. 우리나라는 무슨 요단강 물보다 강이 없는 줄 알아. 돌아가자. 자존심이 허락 안 돼요. 돌아갔더라면 나만 장군은 문둥병으로 끝나고 말았어. 육신도 죽었고 영혼도 죽었어요. 그러나 주인이여, 장군이여, 그보다 더한 것을 하라고도 하지 않겠습니까? 왜 7번 잠겨요? 왜 7번? 완전히 자존심 다 죽고 장군이 말이야 부하들 보는 앞에서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서 7번 잠글 때 완전히 자아가 깨지고 자기가 죽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말해요. 베냐민 지파는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되어서 싸우자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그 자존심 때문에 진리의 길, 순종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고 그래서 믿음 약한 성도들이 뿔뿔이 헤어지는 거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들이 책임져야 될 큰 문제입니다. 옥합이 깨어질 때 거기서 향유가 나오는 것처럼 이 자아가 깨질 때 인간의 못된 이 자아가 깨어질 때 거기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자신의 힘 의지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힘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절대 금기사항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26,000명의 보병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부하 지역에서 자원해가지고 싸우겠다는 700명은 왼손잡이인데 물매를 던지면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매를 통해서 맞추지 않았습니까? 물매라는 것은 이렇게 가죽이나 천으로 만들고 거기에 돌을 집어넣고 돌려서 던지면 그냥 백발백중으로 맞추는 거예요. 역대상 12장 2절 보니까 이 700명을 가리켜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양손잡이라고 그랬어요. 왼손만 쓰는 게 아니라 양손을 씁니다. 그리고 화살을 잘 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는 거예요. 문제 없다는 거예요. 물매 정확하게 맞추죠. 화살 백발백중이죠. 문제 없다, 나가 싸우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반드시 실패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을 의지하지 마세요. 내 힘을 과신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건강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진 물질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진 젊음, 기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을 여러분의 힘으로 의지할 때 거기에는 언제나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무엇을 의지하고 싶을 때마다 베냐민 지파의 종말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련의 스탈린 시대에 보리스 콘벨드라는 유태인 젊은 의사가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그는 그 수용소에서 신실한 크리스찬을 만나게 되고 크리스찬으로부터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그는 수용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의사로서 사랑을 전합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병으로 죽어가는데 이분 생각이 수술하면은 이 환자는 나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용소의 법에 의하면 의료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젊은 환자를 수술해 줬습니다. 그리고 기나긴 밤 동안 예수의 사랑을 쭉 전해주고 있습니다. 젊은이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를 치료해 주신 일이 알려지면 처형당할 텐데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젊은 의사는 유명한 대답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고 말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보실 때 합당한 결정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결정한 사실이 먼 훗날 노년에 그때 뒤돌아봐도 후회가 없어야 돼. 언제 어느 때라도 다시 그 결정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후회가 없는 결정을 해야 돼. 그 결정이 어떤 결정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결정입니다. 이 유태인 의사는 알려져서 법을 어겼다고 처형을 당했습니다. 의사에게 수술을 받고 생명을 구한 사람은 바로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장사하는 일터에서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할 때마다 후회 없는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 신앙 양심 앞에 후회 없는 결정. 죄와 사탄과 싸움을 제외하고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생각조차, 내가 싸워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하면 안 됩니다. 가까이는 부부 관계나 혹은 성도들과의 관계나 이웃 관계에서 절대 우리는 싸움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그건 후회하는 아픔의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을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화목케 하는 직분자들입니다.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우리 일터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곳에마다 싸움이 변하여 화평을 이루는 화평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 되도록 힘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지켜나가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시대가 사사시대요, 사사시대가 이 시대인데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깨닫고 언제나 바른 선택, 후회 없는 선택, 아름다운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마다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이 많은지, 지나온 날 뒤돌아보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될 것을, 그렇게 혈기내거나 분내거나 욕을 하지 않았어야 될 것을 우리가 감정에 치우쳐서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나도 괴롭고 남의 마음도 괴롭히게 한 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오늘 한 사람 레위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렇게 전 민족이 내분을 겪어야 되는 이 엄청난 사건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여, 부족한 이 종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생명의 양식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악한 세상에 어떻게 하든지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아서 이 사명 잘 감당하다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종의 가정에 아들 명철이를 허락하시고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종이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귀한 가정의 기업이요 열매요 상급으로 주신 명철,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명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악한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능하신 팔이 이 아이의 처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아들로 축복하여 주옵시며 부모의 면류관이여 자랑이여 우리 민족과 세계 인류를 위해서 빛나게 쓰임받는 별과 같이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며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어린아이 김명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영생장로교회는 706 위트머로드 호샴 펜실베니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부 12시에 드리고 있으며 오후 3시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세들을 위한 영어 예배를 오전 9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거룩한 신앙인격으로서의 변화를 위해서 주일은 물론 수요 예배를 오후 8시에 드리고 있으며 금요 기도회는 오후 8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영생장로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5-542-0288 지역번호 215-542국에 288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